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92페이지 말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정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임을 주실 것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참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우리 은미가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아버님 장례를 치렀는데 그리고 우리 은미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연습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이번 주간에 아버님 보내드리고 찬양대라고 찬양대에서 서서 우리 은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찬양에 오늘 또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은미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은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은미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났는데 은미에게 주시는 찬양 같았어요.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저는 아버님이 제가 40이 넘어서 소천하시고 50대? 40대?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은미 우리가 알다시피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놀래기도 하고 겁내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은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은미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가사가 우리 은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사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그 하나님, 우리 은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 은미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은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서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은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 그럼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깜수가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좋으냐? 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노했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말씀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좋은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하나님이네. 근데 기억하려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깜빡깜빡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감을 아셔서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것을 한 단어로 하니까 어떤 단어인가?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에 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나라는 무엇인가? 사랑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대화를,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이것이 내가 손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은 뭘 얘기하냐? 사랑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은 죽도록 일해라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일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죽도록 일해라. 대기업들 돈 많이 줍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죽도록 일시킵니다. 몸이 상해도 안 합니다. 세상은 죽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죽도록 일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 죽도록 일하자?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에게 또 올라온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엇을 역사하신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돈이 많아지는 정도나 뭐 질병이 치료되는 정도나 하나님 하나 달되는 정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도 이루시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나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나라, 그것이 우리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랑하는 나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랑하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보면 이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 마음처럼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나라가 우리 노력으로, 뭐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하면 이 땅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될 걸로 늘 생각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랑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하나님 만드셨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난 사랑이 많아. 나는 어떤 사람이든 난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난 사람들을 사랑하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 이기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도 하나도 없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이 되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도 계속 틈을 보는 거예요. 저런 거 저거 뺏어가야지. 옆 사람도 저런 틈만 저거 뺏어가야지. 다 그렇게 노리고 있으면 잠인들 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나를 지극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를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고 뭔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 날 많이 사랑하네.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날 사랑해?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전자에서 컵에다 물을 딱 붓습니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철철 넘치게 붓는 거. 근데 뭘 부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 됨이니가 헬라어로는 완료형, 수동태를 사용해요.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왔습니다. 그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금 이 시간도 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그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길을 걷다가도 문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아름다운 구름을 나한테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먹게 하시는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릇이 이만하다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은 가득 찹니다. 근데 가득 차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음받으니 계속해서 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계속 부어집니다. 그럼 넘쳐요. 그 넘치는 사랑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넘치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넘치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때 어떤 순간에는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 그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불쌍해? 불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자꾸 부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도 계속 사랑하면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저놈이 왜 저러지? 뭔가 나한테 아쉬운 게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라는 것도 없는데 계속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마음을 녹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건 믿습니다. 내가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하는, 아니 나보다 더 많이 기뻐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슬퍼할 때 나와 함께 슬퍼하고, 아니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슬퍼하는,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드럼 치는 환유 형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신부가 이쁘죠? 그리고 또 마음도 착하죠? 그리고 또 직장도 되게 좋습니다. 직장이 소방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안정적이라 좋은 게 아니라 왜 좋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직장도 좋고, 그러니까 환유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환유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그쪽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보니까 인상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그것이 사랑의 나라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상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더니 배가 아프대요. 세상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며느리가 예쁘고 또 마음도 착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은 아주 똑똑한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야 축하해 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요새 있잖아
성형 기술이 무지하게 좋네. 그냥 아무나 미인을 만들어 놓네. 뭐 못생긴 사람이 없겠어. 참 기술 좋다? 돈 꽤나 들었겠네.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지금 시집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살이 한다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똑똑한데 시어머니 말을 듣겠어? 야, 이제 고생 시작이다. 저 며느리한테 얼마나 고생할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세상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막 축하한다 그러고 뒤에 가는 자기들끼리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좋은 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우리 믿음의 가족은 어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며느리가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예쁘네. 이쁜데 또 똑똑하기도 해. 야,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옆에서 보는 나도 좋은데 집사님은 얼마나 좋겠어. 야, 나도 너무 행복하다. 집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집사님이 이제 저렇게 이쁘고 착하고 똑똑한 며느리 얻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요,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작년에도 올해인가 막 시험 봐서 합격하고 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 기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보다 더 슬프고. 믿음의 가족은 그렇게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왜 하나님 나라가 좋은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쁜데 혼자만 기뻐하면 이것이 기쁨이 별로 안.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주면 이 기쁨이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많이 기뻐하는, 그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비판 정죄합니다.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겠지,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뭔가 바보 같아서 그랬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환희 형제 결혼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또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은미 자매, 우리 은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은미 아버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세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은미하고 은미 동생하고 상주를 입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마음은 아픈데 우리 은미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뭐라고 말을 못해. 근데 그것이 제 마음만 그랬겠습니까? 같이 갔던 또 조문했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기도해 줬던 우리 집사님들,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가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우리 은미가 참 씩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삼촌도 되고 고모도 되고 이모도 되고 다 형제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핵가족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대가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믿습니다. 다 가족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밥을 먹어도 요즘은 저랑 아내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들, 어머니, 아버지 여럿이 먹으면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요. 이 가족은 먹는 것도 같이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같이 기뻐하죠. 같이 슬퍼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직 온전한 기쁨은 오지 않았어요. 온전한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 전에도 우리 각각에게 놀라운 기쁨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슬픈 일 만나요. 힘든 일 만납니다. 근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슬며시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그 순간 나에게 다가와서 날 안아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대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대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삶 속에 그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기에 믿음의 대가족이 있기에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